고생하는 우리들, 해를 당한 나라와 민족 이루하여 주옵소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이루하면 주가 상급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친도로 했사오니 다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술과 믿음을 주셔서 받은 것 다 드려서 우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배백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순종해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넘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의지하고 주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했사오니 오늘 말씀이 순종하여 즐겁고 복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고 8.15 강복전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빛이신 주님, 자유의 주님이 이 나라 민족의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게 하시고 자본주의 시장경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시고 한미동맹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의 자유를 우리 대한민국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사랑 교회 무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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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955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함께 공독하십시다. 구약 955면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로 14절 다시 열고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시인에는 유성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느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무한능히 곧게 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근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정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멀리서 서울서 음성서 시흥서 오셨으니 은혜 다 받고 강교에서도 우리 권사님 보셨니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꾸려가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마냥 행복했습니다. 땅 따먹기, 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땅이 땅 따먹기 할 때도 행복했고 줄넘기 할 때도 행복했고 술래잡기 할 때도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사탕이라고 입에 들어오면 작은 어린아이 입에 넣으면 가득 넘치는 동그란 큰 사탕, 설탕도 아니고 사카린 같아가지고 몸에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알사탕 안에 넣으면 몇 시간 입에 있으면서 단계 들어가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참 행복했죠. 한 집에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자도 행복했고 반찬이 없어도 김치 하나 보리밥 해도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장성할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만족 지수가 떨어지고 고민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집세, 전기세, 월세, 직장, 자녀의 건강, 앞날 얼마나 고민할 것이 많은지 점점 행복함은 사라지고 불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힘들고 지친 시간, 괴로움과 혼란의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즐거운 시간과 공고한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또 불행할 때도 있고 그렇게 슬플 때도 있고 자꾸만 갑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마냥 행복하면 좋은데 마냥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좋으면 좋은데
왜 인생은 슬퍼하고 불행하고 공고한 날이 다가올까요? 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답이 나옵니다. 13절에 같이 볼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평안한 직선으로 가던 우리의 인생을 굽게 하셨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굽은 인생을 곧게 피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곱게 만드셨대요. 꾸불꾸불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잘 가다가 곡선으로 꺾어지게 만들고 용수줄처럼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자꾸만 곱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곱게 하셨는데 누가 능히 곱게 굽은 인생을 곱게 하겠느냐. 신앙의 혼란을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굽은 인생을 곱게 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한란이나 고통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한란과 고통 속에 빠진 자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게 하셨다. 한란과 고난과 고생을 주셨다. 무슨 이렇게 좀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실망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힘들게 하실까요? 그러고 보니 구약의 공고한 날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 욥기서도 욥도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열 아들 다 천국에 가버리고 또 수천 마리의 소와 낙타들, 염소들, 양들, 동물들 다 사라져. 그리고 대들 같은 어리어리한 집도 바람에 불려서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몸뚱이 남았는데 즉 몸에 악창이 붙어서 알 수 없는 희귀병이 붙어서 늘 가렵고 진물이 나오니 강아지만 가까이 와서 불쌍하다 해서 강아지가 핥아주고 있고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아내도 옆에서 원망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남편을 주저하고 얼마나 주저하고 싶으면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내의 신앙으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더라도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적신으로 와서 붉은 몸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오니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지음했는데 하나님 음악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감사하는지 여호와 앞에 그냥 시험이 물러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중반에 보면 이것이 나중에 고난스러울지라도 풀무불에 7번 들어갈 쌀물고 용광로에 들어갈지라도 8번째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이 환난을 훈련받은 것으로 정금이 되는 성숙이 되는 과정으로 욥은 이미 해석하고 내가 언젠가는 육체 밖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 주시는 옷을 입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신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수천 년 전에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뺏어가실까요? 굽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가끔 굽게 만드신대요. 가끔 뺏어가신대요. 가끔 힘들게 하신대요. 가끔 눈물 흘리게 만드신대요. 그것이 11절 말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절입니다. 11절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연단시키는데 욥에게는 아들, 딸 그리고 재산, 재물 다 가져가서 건강도 다 가져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재물이 사라지기도 하고 빚에 빚뜸이 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려고 우리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받는 한량과 공고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이거 살펴보는 지혜, 이거 깨닫는 지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한량을 주시는 그리고 공고함,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이거 깨달아. 이 깨달으면 이게 지혜인데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지혜잖아요, 지혜. 이걸 깨닫는 그런 지식,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못 살아 상담자요, 지혜자요, 지혜라 깨닫게 만드시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이게 이제 진짜 보물인데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산, 돈이라는 것, 물질보다 아름다운 것이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우리 앞날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교회의 앞날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유산보다 아름답다. 유산같이 아름답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를 깨달으면 햇빛을 보게 되는데 햇빛을 통하여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지금 공고한 때 햇빛이 되어서 남들에게 햇빛을 비추어주고 희망을 주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햇빛을 보게 되고 유산같이 아름다운 지혜, 이거 소유하면, 이 깨달으면 좋아요. 여러분은 유산이 많은 자보다 많은 자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고 어둠에 있는 이 세상에게 햇빛처럼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면 햇빛처럼 강력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지혜를 좀 깨달아 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14절입니다. 14절 앞에 부분만 읽을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다음까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 되돌아보라. 이런 멋있는 말씀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과거에 형통하게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때 기뻐하지 못한 것, 형통할 때 좀 세상 사람들과 그에게 전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것 후회스럽잖아요. 그죠? 요즘 같으면 마음대로 못 가고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과거에 형통할 때 기뻐했을 때 좀 더 예배 많이 드릴 걸, 더 많이 기뻐할 걸, 그때 좀 더 아름다운 여행도 하고 저 선교단체를 통해서 몽골도 터키도 선교해 볼 걸. 형통할 때 공부할 때 지금 못하잖아요. 외국도 못 가고 들어오면 2주 아직 격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되돌아보는 거야. 과거에 내가 행복할 때, 편안했을 때, 제재가 없었을 때 더 많이 선교할 걸, 더 많이 예배당에서 살 걸, 더 많이 예배 안 빠질 걸, 더 많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할 걸. 이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되돌아보라.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공부할 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훈련을 시켜주실 또 교육자와 함께 말씀 공부도 또 멀리 있어서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고, 또 뭐 5인 이상 못 모이니 적게 모여서 교제할 수도 있고, 저녁에는 또 2명만 모이니까 2명 모여서 우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마스크 쓰고 좀 더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또 건조합니까. 분명히 이 공부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공부할 때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나간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고 지나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되돌아보고 공부할 때 되돌아보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과 공고함을 동시에 주시다. 영원히 평생 동안 형통한 사람 없고 평생 동안 공고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없더라. 형통할 때 있고 공고할 때 있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죠. 항상 부흥을 주시지 않고 회개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고 부유를 누릴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행복한 사람하고 사랑할 때도 있고 때가 되면 헤어져요. 이별할 때가. 열심히 사람을 살리다가도 자신과 함께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때도 있고 이 형통함과 공고함이 병행하구나. 하나님의 치 이거 깨달아. 그래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예배 제한이 많은 이때도 되돌아볼 수 있는 때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병행하더라는 거예요. 한 1, 2년 지나면 또 행복한 기간을 볼지라도 또 5년, 6년 지나면 또 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더 이상한 세계가 될 때도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얼마나 반복할지 모르고 지금보다 더 답답할 때가 올지 그럴 때 하나님 이거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럴 때 병행하는데 없는 것 때문에 이럴 때 불평할 것이 아니고 공부할 때 있는 것 때문에 감사를 살면 공부할 때를 지혜 있는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가꾸는 비결이 되는 거죠. 공부할 때 감사하고 공부할 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인생으로 바꿔오실 줄 모릅니다. 지혜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어느 편에 있든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지혜라 하는 거죠. 한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공부할 때도 평안을 누리고 형통할 때도 평안을 누리고 공부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하지 말고 남 욕하고 뭐 남 탓하지 말고 공부할 때 내가 문제구나 나를 돌아보자. 내가 이렇게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가. 기도로 어떤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어떤 지경을 넓히지 기도의 지경을 쌓지 못했던가. 어떤 사람은 3년 5년씩 막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부와 함께해서 형통한 거로 전화의 복을 주신다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볼 수. 이 공부할 때 기도의 연단을 기도의 작정을 또는 말씀의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안 될까. 한 1년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내년에 사회와 국가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서시는 존재가 될지 어떻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지혜를 갖춘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간다면 공부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감추셨다고 합니다. 14절 뒤에 보니까 그의 장래일을 시작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삶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불안한 것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내일을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내일 어떻게 될까 불안하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슨 주식에 투자하고 하는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투자하다가 그것이 잘 되면 보장된 것처럼 기뻐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또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또 복권도 저도 복권 사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복권이 붙어가지고 50억을 이국경 목사가 얻는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더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은데 그 뒤부터 어떻게 될까요? 대출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껏 먹고 즐기고 뭐 해보고 하고 싶고 다 해보자. 사람이 성실을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내년이 보장된다면 5년 후에 내가 어떤 큰 벼락 부자가 된다면 대충 살 것 같아. 그죠? 신실하게 기도하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막 사람이 타락해 버리는 거 인생의 이 재성을 가진 인간들. 마찬가지로 내년에 후내년에 5년 후에 내가 큰 병이 걸려서 고통을 앓을 것이고 죽을 그런 운명이 다가온다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오늘 즐겁지 않아요. 불행하는 거예요. 또 대충 산다 그러잖아. 몇 년 후에 내 죽는데 해보고 싶은 거 해보자 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 것 같은 게 이 재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대부분 큰 걸 당첨되고 큰 벼락부장 땅을 어머니 받은 부모님 받은 땅이 갑자기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엄청 부자가 된 사람이 관리를 못해요. 대부분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성실한 사람 몇 명 외에는 그걸로 딴 데 가다가 금방 몇 년 안에 또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쫙 팔려가지고 갑자기 수십억을 얻은 사람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 또 로또 복권 100억 얻은 사람을 가끔 보면 초중에 보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망해버리네요. 몇 년 안에 불을 누리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이러보세요. 그렇게 축하해. 우리 호텔이 얼마 없는 데는 막 그냥 불을 누리게 여성과 술과 이런 거 아름답게 갖췄는데 그게 즐거우니까 나는 이것을 한 10년 누려도 되겠구나 하고 막 하다가 또 밑에 내려가서 또 제발 있는 거 다 하고 망해버리네. 몇 년 안에 망한대요. 병도 든대요. 한두 명은 믿음 있는 사람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혹시 그런 벼락 부자같이 먹어보면 재단 도비 만들어가지고 구호재단에 불쌍한 사람 돕는 재단에 딱 만들어가지고 몇 명 신앙 있는 사람 딱 해가지고 이 사회를 만들어주면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아니 국가 어떤 기관에 맡기고 말이에요. 이거 좋은 일을 썼어요. 교회 땅과 교회도 사서 뭔가 사람 한 50명 고용해가지고 몇 년 안에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딱 하고 법적으로 딱 공정을 해보면 그 큰 돈을 마음대로 못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 안 하면 내 통장에 있으면 도둑놈도 올 거고 사기도 당할 거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하나님은 모르게 만드는 거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일 네가 망한다, 네가 부자가 된다, 흥한다 이걸 몰라야 오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내일 모레 부자면 그러면 내가 돈 가지고 법정에 소송해가지고 그러면 고소해버리게 이렇게 되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밖에 없잖아요. 용서해주고 또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를 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어 있는 사람은 악에서 나를 구원하고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만만 나라와 권세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막 주기도문을 다시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도치. 그래서 내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지혜. 장래 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떤 시간도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주시다. 하루 감사해라. 하루 만족해라. 하루 사랑해라. 하루 예배드리라. 그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만족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랍니다. 이 공부함, 이 어려움 나한테만 당한 것이 아니요. 많은 주위의 이웃 사람이 나보다 더한 고통과 공부함을 당하고 있어요. 유업을 시작해서 다이어트 시작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쁜 것만 아니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 내가 과거에 행복할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공고함 속에 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뭔가 진행하고 계시구나. 나쁜 건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을 거야. 이 기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고난의 대학을 졸업하면 출구가 보일 거야. 햇빛 같은 아름다운 그 터널이 지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있겠지. 그 지혜. 그러면 그 지혜는 유산보다 아름답다는 거야. 누가 불러주는 부모가 불러주는 땅과 어떤 수백억 수천억 개의 돈보다 아름다운 것이 이 철이던 인생, 지혜를 깨닫는 인생. 이 지혜. 이 지혜자는 햇빛을 본다는 빛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겸손해. 지혜로운 사람.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이러는데 늘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 지혜. 많은 사람이 햇빛을 보듯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갖췄을까? 어떻게 저리 얼굴이 늘 평안할까? 어떻게 저리 감사하며 살까?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살까? 오사랑 교회 다니나 오지? 오사랑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또 사람들이 참 오사랑 교회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훌륭해. 그렇기 때문에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지 이렇지만은 않다. 고난이다 볼 때 나쁜 것도 아니요 우연한 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쁜 것만 아니야. 기간이 지나가면 공부할 때가 있고 형통한 때가 올 거야.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분명히 나는 내 배우에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계셔. 그리고 내 이웃과 가족이 있어.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기도한 것이 있어.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긴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시간도 불행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염려는 내일에 대한 불신함인데, 내일을 모를 때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일을 예측하려고 그러고 내일이 불안에 대해서 염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65번 성경 속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365번이래요. 그래서 365장도 참 재미있는 찬송이 마음속에 근심하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여튼 근심을 365일 하니까 하나님은 365장에다가 어떻게 찬송을 보기가 딱 이 365장으로 이렇게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은밀한 죄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주님 앞에 아뢰래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이 겁이 나고 병이 겁이 나요. 그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다같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아요. 코로나 염려하지 말고, 경제, 물질, 불안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아뢰래. 예수님 다 준비하고 계시대. 이거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살면 그냥 그게 행복이고, 이것이 지혜고, 유사보다 더 좋고 햇빛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늘을 자비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대부분 오늘은 남의 날이야, 오늘은 다른 사람의 날이야 생각하고 오늘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호라티우스라는 이 로마 시인은 오늘이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주관이 있는 사람,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 복된 날이다. 오늘 기쁜 날, 안식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 이 하루를 나를 위한 날이라 생각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수천, 수많은 날을 주면서 오늘 바로 나를 위한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날이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이 시작하고 기쁜 형통의 길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부할 때도 생각만 바꾸면, 지혜만 얻으면 그것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아름다운 신비한 지혜의 삶을 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면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대충 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사대 교회잖아요. 죽은 교회다. 살아있지만은 나 죽었다. 부자 아니야. 보니까 너는 공감이 많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부자지만은 가난하다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부자라도 공부하고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 공고한 인생, 가난한 인생, 병난 인생일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지혜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찾는 그런 지혜자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공고함을 이해할 때 하나님 승리 있을 거야 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삶을 유산같이 아름답게 하시고 햇빛을 보는 자처럼 유익하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중요한 구절이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유산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어떤 유산을 받는 것보다 귀하고 그의 삶은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부자는 지혜로 예수님을 모신 자,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가끔 만나는데 그런 목사님, 그런 사람이 만나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분은 나보다 영적인 수준이 더 높구나. 말씀 세상을 깨뚫어보는 말을 하는데 지혜가 철철 넘치는구나. 부러운 거예요. 그거는 가난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부여자다. 영적인 거인자구나. 영성이 뛰어난 거잖아. 참으로 경건한 자로다. 이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대하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에서도 평신도 중에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선배님 목사님, 후배님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을 가끔 만나요. 물론 그런 분, 어떤 분들은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목사님 정말 지혜로우네요. 목사님 자신만만한 과거의 간증을 들으니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고 막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이 사람은 지혜를 갖고 계시구나. 지혜자시구나 하고 생각하면 부르기가 한게 없어요. 그래서 또 내가 남한테도 또 부러운 대상, 간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간증하고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말하는 그런 사람 보면 햇빛처럼 강력하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처럼 유익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보는 것도 우리가 건강이 좋은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햇빛을 보는 것처럼 햇빛을 보는 자처럼 유익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햇빛이 되어서 남을 유익하게 복을 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햇빛의 강력함처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의 영향력은 아무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지혜자, 예수의 말씀을 가진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날은 형통의 날입니까? 공고한 날이십니까? 형통하다고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말해요. 형통할 때 기뻐하는데 이 형통함이 지나다가 또 공고함이 올 거야. 이 깨닫는 거야. 그래서 공고할 때는 대비해서 영역을 많이 쌓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서 공고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임재해서 동행하는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편이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과 임하여 항상 같이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의 한밤 다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공고한 때를 대비하는 거야. 공고할 때가 오고 기도 못할 때가 오고 예배 못 드릴 때가 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영역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공고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공고한 날인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 공고함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할 때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표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죽은 자인데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나 다름없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아주 늦은 시간에 자문을 기록하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해서 수십 년 전에 우리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록한 말씀, 전도서, 자문, 솔로몬의 지혜. 먼저 인생을 살아봤던 아름다운 멘토 솔로몬 할아버지, 그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후손들아, 너희들아 지혜를 좀 가지라. 나처럼 나의 간접적인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형통할 때 철없이 있지 말고 공부할 때 괴로워하지 말고 공부할 때는 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형통과 공부를 병행했다는 것을 깨닫고 미래를 공고를 주었다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오늘 감사하면서 오직 좀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 건강보다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기에 충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많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근사님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이정자들에게 또 대법관, 판사, 검사, 경찰, 또 정교조, 또 노동들, 또 교사, 학생들 우리 한국 온 국민들에게 5천만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지혜로 후히 주셔서 이 위기를 능가하고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나라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고 말씀만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들으라고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자시니까 지혜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도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귀를 기울여서 전도서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지혜로 인도한다. 이걸 깨달은 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감사. 하나님 기쁜 뜻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감사. 지나간 내 인생을 하나님 감사. 과거에 대한민국에 복받은 것 감사. 앞으로도 감사.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 하나님 그래서 더 나은 지혜의 대한민국, 지혜의 한국교회, 지혜로운 오사는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적인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이 공고한 때를 이기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햇빛처럼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지혜를 주셔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유산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배로운 그런 인생이 되어서 햇빛처럼 강력한 인생으로 빛처럼 남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환하게 만드는 어둠을 물리치게 만드는 그런 빛된 삶을 햇빛 같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보배로운 유산보다 더한 아름다운 유산보다 가장 지혜를 얻으라고 해서 지혜를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궁금한 날에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